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 참 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어디를 부수거나 뭐 다치거나 해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축구를 하다가 웃기게도 손가락이 부서졌습니다. 보통 다리를 다치는데 저는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 검지손가락 끝 마디가 똑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손만 마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팔 전체를 마취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취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막 제 팔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막 옆에서 뭐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뭐 망치로 뭐 때리고 하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나고 왔는데 팔이 이제 부분 마취를 하다 보니까 마치 고무 덩어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팔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 축 처져서 누워 있을 때도 내 팔이 어디 있나 확인해야 되고 혹시나 꺾이거나 깔리진 않을까. 그리고 어디 갈 때도 이게 부딪히거나 어디 끼이진 않을까 항상 오른팔로 이렇게 잡고 가야 하는 그 느낌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제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팔인데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분명히 이제 마취가 풀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시 또 내 팔을 쓸 수 있지만 그때 그 느꼈던 상실감이 참 컸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이제 통증도 수술했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마취가 풀릴 때 상당히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통증보다 팔을 다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통증만이 남긴 했지만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아마 그런 기쁨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를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주변에서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 이런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이 뒤로 물러난다라고 사용된 표현은 38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믿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괜찮아져야지 이것보다 더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학생들이 뭔가를 하루에 하나씩 더 배워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조금씩 더 배워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뒤돌아서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약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가 되었고 통계상으로는 전 인류의 4분의 1, 약 25%에서 30%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된 새 생명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뒤인 AD 6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체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명,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을 못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로마의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 사회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섬기는 이 기독교의 특성이 로마 제국의 지배층, 특히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기독교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물론 제국 아래에서 핍박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영상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세계의 소식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인륜적인 형태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좀 이렇게 잔인하거나 처참한 모습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종교와 믿음으로 관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박해의 규모가 어떠했건 간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규모가 크고 강도가 강하다고 해서 견디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견디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그냥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불이익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일반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스펙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이 너무 드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쉬어야 하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직하기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참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한 기독교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약 25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에서 25%, 약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국가에서 17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에서 2015년에 이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21명의 기독교인들을 납치해서 공개 처형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이르는 새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난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쉽게 말해서 매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값진 새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대입니다. 그러니까 100m 경기는 땅 하고 10초 지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100m 경기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무려 4년이란 아니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뛰고 또 달립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 10초의 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난보다 힘듦보다 올림픽에 나가서 완주를 하고 혹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메달을 땄을 때 얻는 그 성취감이 더 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 정신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 준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잘 알려주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 신사참배의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결코 신사참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일본에 의해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자신이 외쳤던 일사각오의 정신, 신사참배라는 죄의 문제를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다 결국 광복하시기 얼마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고 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일사각오의 정신은 장차 받을 큰 상급, 그 큰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고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뒤에 있을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 새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사각오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받게 된 새로운 생명, 그 새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새 생명의 무게를,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사회적 위치, 신체의 자유, 재산과 같은 물질보다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도 더 무겁고 기쁜 것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루 날을 정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농사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되지만 그리고 삶의 한 형태로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이 농사라는 것이 사실 생명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산을 가지고 이제 추수한 이후부터 가을, 겨울, 봄, 여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충분히 수확을 하게 된다면 내년 수확할 때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흉년이 든다면 가을, 겨울, 봄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라도 여름이 다가오고 추수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잘못한다면 추수하기 이전에 굶주려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수확물과 소산물들을 보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무사히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한 것,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 총출석 전도 주일 가운데 정말로 많은 VIP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것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나 아프간에서 발생한 그 테러리스트들의 반란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감사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감사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약 4분의 1, 20%, 25%에서 30% 정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4분의 3, 약 70%에서 75%에 이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1억 명 정도의 인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고, 또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들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양원을 설립하시고 그곳에 계셨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여수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을 칩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 한 명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양자 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9가지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새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약속받았다는 믿음이 있기에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뒤로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시대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우리 앞에 앞서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학식이나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급이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무엇보다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의 제목보다 아쉬운 것이나 안타까운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 그 무엇보다도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상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은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현실에서 조건을 따지며 감사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약속된 새 생명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약속하신 새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